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라고 하면 영적 타락이 아주 심각했었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영적 타락이 심각했었던 여러 시대가 등장하죠.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바벨탑이 지어질 때도 그랬고 또 여러 영적인 위기와 상황이 극심했을 때들이 많은데 이 사사시대 말기도 그러한 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표리부동한 신앙, 표리부동한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우상 숭배와 온갖 잡신과 이방 문화에 잔뜩 물들어 있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바로 앞쪽에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왜 뺏겼는가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 대하듯이 섬겼다는 것이죠. 전쟁의 위기에 처하자 야 언약궤 가져와라. 마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좌지우지하고 필요에 따라서 장소를 움직이고 그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 신당에서 신상이 무너지게 만들고 역병이 돌게 만들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표리부동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스로의 권능으로 사지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사무엘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으로 이제 갈피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때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영적 부흥운동, 영적 회복운동, 각성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표리부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내면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욕망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한함을 계속해서 메꾸려고 하는 특징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으면 그걸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되는 또 다른 것으로 욕망이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랜만에 교회 차를 바꿨죠. 그게 한 7, 8개월 되었습니다. 차가 처음 딱 나왔을 때는 정말 속이 다 후련하고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 보였는데 몇 달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고 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아깝고 또 이런 게 더 있었으면 보강되면 좋을 것 같고 자리가 한두 개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또 다른 필요들로 우리의 마음이 또 공허해지게 됩니다. 차량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집을 샀는데 정말 수십 년 애를 써서 집을 샀는데 바로 옆에 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또 나는 비싸게 샀는데 새로 진 건물이 더 싸게 분양을 하고 그러면 또 내가 그동안 감사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유한한 존재로 계속 지속되는 탐욕의 고리에 맞물려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계속해서 메꾸려 하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좌표를 잃어버리고 계속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의 안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쓰는 글들에는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로도 산문으로도 자주 등장하는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 말을 타고 가다가 우뚝 선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잠시 멈췄다가 그 길을 간다 그럽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혼이 늦게 따라온다, 그런 개념을 상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가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걸 얻었을 때 내가 정말 만족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목표를, 방향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멈춰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살피고 영혼의 안녕을 살핀 다음에 다음 발걸음을 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부에 왕도가 없죠. 공부는 엉덩이로 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듯이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거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 성숙,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2번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수를 1번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계속 나선형으로 성숙해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회개 운동과 에베네셀의 돌을 쌓는 장면이 꼭 이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무너졌으나 바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영성의 태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한눈을 팔고 또 탐욕으로 방황하게 될 때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욕이 없어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는 이방의 문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탐욕하게 되는 바알과 아세라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혼의 갈피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한눈을 팔고 있는 그런 상태다 말할 수가 있겠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영적인 한눈을 팔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리부동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에 가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다익선이고 더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되는 것이 그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바알 신앙을 가지는 것, 왜 그게 나쁘겠느냐. 그런데 결국 그 신앙 때문에 사사시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100% 자기가 노력을 했더라도 100%를 수확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내 귀퉁이에 이 밀은 베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과객들,
자기 손으로 벌어먹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최고로 부자가 되는 것, 내가 100의 노력을 했으면 100을 가져가고, 또 바알에게 잘 빌면 100을 투자했지만 200, 300을 가져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100의 노력을 했으나 80만 가져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계획, 여기서 계획은 어려운 자들이 함께 더불어 먹고 살 수 있고, 나보다 약한 자들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나 때문에 더불어 같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 욕망을 100%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바알 산당으로 가고 아세라 산당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탐욕의 추구의 끝이 정말 참된 만족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복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열등감을 느끼고 또다시 핍절하게 되고 영혼이 갈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돼지와 먹을 것을 가지고 돼지 똥통에서 싸우다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처럼, 그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하고 온 짓이 정말 너무나마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버지를 송장 취급하면서 돈만 뜯어내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을 텐데,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느니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향방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결국 언약궤도 빼앗기고 자기들이 추구했었던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앞으로 다 모여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돈을 벌어보고 아무리 욕망을 추구해봐도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의 그 평강, 그것에 견줄 수 없더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강을 얻고 영적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위선적이고 가짜였다는 거예요. 표리부동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로 결정하고 너희의 마음도 오롯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이방인의 길로 가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 사사시대 말기의 신앙의 양태를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욕망을 채워줄 만한 다른 것 없나? 또 이것 하면 내 기쁨이 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믿고 싶지만
이 마음의 헛헛함을 채워줄 만한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내 관심과 내 신앙이 계속해서 나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떠한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돌고 돌아서 사무엘 앞에 와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탕자는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너희 마음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식 걱정 시작되면 하나님은 이제 사라져 버리죠. 자식을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자식을 키워야 되나,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걔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나, 어떤 선생님을 찾아줘야 되나. 우리가 그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부동산 컨설팅을 받아서 집을 언제 팔고 어느 땅을 사서 내 재산을 증식해야 내 노년에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을까.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고 다른 존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상 상황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사기 상황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문제를 놓고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학원 선생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상황,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이게 앞뒤만 바뀐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진로, 자녀들, 우리가 처한 각종 여러 가지 문제에 가장 먼저 상의하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채 엉뚱한 길로 헤매다가 결국 돼지우리 속에서 쥐엄 열매를 돼지와 싸우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 실수를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을 할 겁니까?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사무엘상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는 이제는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강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는 꼭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심신이 피곤해지고 영혼이 탈진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대충하고 대강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격적으로 어떤 분들은 꼼꼼히가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충 해야 될, 그러면 더 유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신앙의 문제만큼은 대충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 식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줄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자라야 일상생활에서 대충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군대에 대항해서 청동기와 그보다도 못한 군사 무기와 이 전술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 공격당할까, 언제 지배를 당할까, 언제 쳐들어올까를 늘 노심초사하며 살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과 걱정에 매몰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 근심을 수십 개, 수백 개씩 끌어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전력을 다해서 신앙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자들은 오히려 수많은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들의 마음이 정녕 그렇다면 미스바로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은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며칠 거기 가서 기도회도 하고 회개도 하려면 짐도 싸야 되고 또 남겨둔 양과 소 먹을 것도 챙겨놔야 되고 또 짐도 싸고 가서 먹을 도시락도 싸야 되고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죠. 한 곳에 모인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려거든 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이기 위한 피곤함과 또 피로를 감수하라는 거죠. 그것을 지불하고도 이 모여서 얻게 될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우상 숭배를 맞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애를 쓰면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이기심을 맞서 싸우기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일본에 있는 이즈미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돕는 것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바자회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쁨으로 행사를 해서 함께 준비한 돈으로 돕는 것과 금액적으로는 더 작을 수 있어도 똑같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 선교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 바자회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전 부치고 소떡소떡 꽂으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생각하다가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함께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몰래 바알산당 가고 싶을 때에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마, 함께 기도하자, 함께 권면하면 내가 유혹을 물리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 아침에 갇혀 입고 밥 차려 먹고 준비하고 이 아침에 모이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 그다음 주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게 되는 것도 정치 이야기하고 시시껄렁한 무슨 할인 정보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가 간증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연약한 신앙을 가진 똑같은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우리 목장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안겨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모이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 모이게 되면 무방비가 되게 되죠.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들 봐라, 저걸 전쟁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신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데 이때 쳐들어가면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방비로 적에게 나의 등을 내어주는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무엘은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우리 속담이 있죠. 여러분 어제 우리 바자회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고 보기에는 큰 잡음 없이 큰 소리 한마디 나지 않고 두 가지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맞춰졌습니다. 속마음이야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 무서워서 아무 일도 못 하겠습니까? 그거 무섭다고 해서 내 우리 목장에 나와 성향이 안 맞는 사람 그 사람 있다고 해서 그 귀한 목장 모임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나아갈 때에 연약함은 극복이 되어지고 강한 사람은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방비로 노출된 적에게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연대하며 밀어주고 끌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징계하십니다. 약점을 공격해서 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 이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곤신,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되는 신앙, 풍요롭게 되는 신앙,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철퇴를 맞게 된다는 것. 그들의 탐욕이 결국 그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은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이 혼동과 어려움의 반복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견실하게 잘 세워져 있는가?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가? 내가 무슨 차를 타는가? 내가 얼마만큼 남들보다 출세했는가? 이것은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잘 세워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상처받고 좌절되고 쓰러졌을 때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고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고 무엇을 해도 갈증과 또 영적 방황에 휩싸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기념의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인데 그 돌을 볼 때마다 오가는 사람마다 보고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군대가 강해서 블레셋을 무찌른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집중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증거가 바로 이 돌이란다. 그 돌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앙 영적 성장의 저력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 내가 물려받은 신앙,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경험한 은혜의 사건들, 간증의 사건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중간중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기념의 돌로 세워두고 힘들 때 그 돌을 돌아보고 힘들 때 과거로 돌아가서 그 기념의 돌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은혜가 차오르면 우리는 또다시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음악회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3번의 음악회 중에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더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하였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또 연주자로 참여하였고 그것이 또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또 더 넓은 울림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 저는 우리의 이 어저께 3번째 우리 가을 음악회의 에베네셀의 돌이 내년의 음악회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영적 자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억, 그 기념의 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내년에 그 후년에 더 멋진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고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나를 잘 존재하게 만드는 힘, 또 미래의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만드는 힘, 그 모든 것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영혼은 안녕한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지, 어떠한 것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 마음의 100%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서 우리 영혼의 안녕을 묻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의 헛헛함과 좌절과 쓰러짐과 쓰라림과 이 무너짐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본질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